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모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 또 손주들 믿음으로 언약 확실히 붙잡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언약 확실한 자녀로 키워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한 시대를 그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을 최고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윤여정 신드롬이 대단하죠. 신문에 보니까 알바생으로 시작해서 세계의 탑스타가 됐다, 이제 그렇게 난 것을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윤여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걸 보는데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 한 편 출연한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스타로, 세계적인 스타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적인 뉴스거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윤여정 씨가 참 대단한 것이 그 남편 조영남 가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그 입에서는 한마디도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조영남 씨가 자기가 왜 이래 됐는지 이번에 밝힘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중독시켜라. 그리하면 이제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 보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네게 주겠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네게 주겠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하겠고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 과목도 주겠고 모든 그 축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내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내려고 하면 먼저 부모가 알아들어야 되죠.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돼 있어야 되죠.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그 아이를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키워내지, 부모가 캄캄하면 애들이 방황해도 모르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커버리면 안 돼. 말 안 들어요. 어릴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7명이 고기 잡고 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도 어린 양이고요, 새신자도 어린 양입니다. 우리 기존의 신자들은, 기존의 중직자들은 우리의 관심이 새신자와 어린 아기 같은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냈어요. 참 잘한 거죠.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어릴 때 막 계속 복음을 심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그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가장 그 세계 강대국 애굽을 총리되게 해서 너의 허락 없이 수절 놀릴 자가 없게 만들겠다 하면서 요셉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모세, 자기 몸에서 태어난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각인시켰습니다. 언약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요.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에게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킵니다. 사무엘의 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전쟁이 없으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촌 동생 예스더를 딸처럼 키우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한 시대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워놓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좋죠. 한 명이라도 내 아들들에게서, 내 딸에게서 실패했으면 내 손주에게서라도 진짜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되겠다. 이거 하늘 품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잡음, 뭘 붙잡음, 잡음.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14권 기록할 정도로, 세계 지도를 바꿔버릴 정도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근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잡았다, 붙잡았다 이런 뜻인데요. 잘못된 걸 붙잡았어 이 사람은요. 이름은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은 BC 주전 841년에 왕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참 짧은 통치기간이죠. 여호람 왕의, 지난주 생각해도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남주 유다를 침범하게 해서 막 죽이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21장 10절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네가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람 움직여가지고 치게 하는데요. 그런데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한 사람을 남겼어요. 그 다 죽이는 가운데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아하스. 그게 2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었더라. 완전히 등불 끄지 않고 한 사람 남겨준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오늘 6대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1년간 통치했습니다. 1년간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22장 2절, 역대하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요게 틀렸어요. 42세가 아니고 22세예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열왕기에 나온 거하고 여기하고 옮기는 사람이 틀리게 기록해놨어요. 자, 열왕기하 8장 26절인데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똑같이 여호아하스에 대해 기록하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22세가 맞아요. 왜냐하면 요람 왕이 죽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 40세인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 죽자마자 왕이 되는데 40세더라. 말이 안 맞아요. 똑같은 얘기를 열왕기하 8장 20, 그의 나이가 22세였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이 맞고 역대기에는 옮겨 쓰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걸 40세로 잘못 옮겼다.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아남아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역대하 21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격동시켜서 다 죽이는데 이 여호아하스 막내 아들,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살아남도록 만드셨어요.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21장 7절에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씀 때문에 막내 하나 살려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아합 집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 왕이 그의 선조 다윗과 여호사밧과 아사 왕의 선한 자기 친가에 선한 왕을 본받아야 되는데 친가에 좋은 걸 버리고 외갓집에 자기 어머니가 저 북이스라엘에
아합왕의 딸이었으니까요. 외갓집의 우상 숭배의 길로 따랐단 말이죠. 모친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 3절인데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요 42세는 22세로 아까 수정했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아달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짓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요람 왕도 그의 부인 아달라 영향으로 악을 행했다 했는데 그의 아버지 요람 왕의 그대로 본받아서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더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가 쪽에 다윗과 여호사밧과 아사왕 그의 선조들이 선한 정치하던 걸 본받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그의 어머니의 꼬임을 당해서 외갓집 쪽으로 아합 임금의 바알신의 우상숭배에 악을 행하는 쪽으로 1년간 통치를 했단 말이죠.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람 왕이 죽었죠. 창자가 빠져나와서 아낀 자 없이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외갓집의 타락을 본받았다 이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축복받는 걸 따르지 않고 망하는 길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속성이에요. 우리 속성, 죄악의 속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축복받는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타락하고 교회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 그런 사람이 자꾸 귀에 막 들어오고 말이 들러오고 말이죠. 친해지고 말이죠. 망하는 길인데 그게.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가서 죽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은 죽었고 그의 아들 요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요람 왕이 되어 있는데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라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에 보면요, 남조 선한 왕이었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데려오고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돈집에 갔을 때 아합이 얘기하죠. 내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려고 한 당신도 나와, 사돈 어른도 나와 함께 가서 싸우겠냐. 가지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난 같이 가서 싸워야죠. 근데 아합은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계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평구인으로 들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너희는 아무나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체포해 와라. 그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막 달려들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저 아합 왕 아니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아가게 만들고 여호사밧을 보호를 하셨다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아람 진영에서 우연히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구인이 화살 하나 빵 쏴버렸는데 아합 왕이 완전히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옷깃과 옷깃 사이에 관통을 해가지고 아합이 죽더라 그랬죠.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었어요. 전쟁 때 길르앗 라못 전쟁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 요람이 또 아하시야 데리고 또 전쟁 때 똑같은 길르앗 라못에 또 전쟁하러 갔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이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아하시야 왕이 사돈이니까 외삼촌이니까 거기에 위로차 갔는데 거기서 죽어요. 역대하 18장 1절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가 시킨 대로 했는데 거기서 죽었잖아요. 에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심부름시키자 어떤 청년을 보내가지고 에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에후에게 죽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그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전쟁 그의 선조가 전쟁하러 나가서 죽었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똑같은 전쟁에 같이 나가자 이래 같이 나갔는데 거기서 요람이 부상당하고요. 세 번째로 에후에게 죽임당하는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과 가까이 있는 이게 저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가서 도와주는 이게 같이 죽는 길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었던 그 길라 나무 전쟁하러 갔는데 거기에 같이 전쟁하러 나간 이 아하시야도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요람이 전쟁에서 지금 부상당해서 치료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아하시야 남조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외삼촌이니까 거기에 위로차 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죠.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되는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병문안 가게 만들고 거기서 에후에게 죽도록 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맡겠어요.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하나님이 에후에게 아합 집 다 멸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사명받은 자가 에후거든요. 8절에 에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에후에게 이 아하시야도 북이스라엘 요람도 죽고 남조 아하시야도 죽게 됩니다. 9절 말씀에요.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루살렘이 자기의 그 집권 곳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지난주 생각한 창자가 빠져나와서 아낀 자 죽은 그 사람이 여호람의 아들이 손자인데 여호람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패한 왕이 됩니다. 지난주 생각 여호람 왕도 아합의 딸 아달라가 그의 부인이 돼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방백들 죽이고 하나님 버림으로 창자가 빠져나오는데 아낀 자 없이 죽어 실패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으로 꼬임을 당해가지고 외갓집에 요람과 손잡고 길앗 나무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에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 1년짜리 단명하는 왕의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남편 요람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아들도 아하시야 또 망하게 해버리고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집안에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비극이죠.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악력에 잡힌 사람이 휘저어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1년 동안 다스리는 단명하는 왕이죠.
1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겨울이었다가 나무가지에 뭐 새 잎이 나오나 했는데 꽃이 만발하고 꽃이 다 지고 벌써 또 여름 날씨로 가고, 여름인가 하면 또 가을 겨울 금방 타고 오잖아요. 1년 금방 지나가는데 1년짜리 탐령하는 이 아하시야 왕,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버리고 그 어머니의 꼬임을 봐서 바알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금방 지나가 날아가듯이 막 갑니다. 신속히 가리 날아가나이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로요, 어머니의 꼬임을 당하여 어머니의 꾀임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아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악녀예요. 악녀, 완전히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꼬임을 당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 망해버린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또 부모님 효도해야지요. 잘 섬겨야지요. 비록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든 아니면 뭐 감옥 왔다 갔다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 조부에 잘 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는 길을 얘기할 때는 단호하게 NO 해야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망하고 내 후손도 망하고 영원히 우리 집안 가문이 영원히 망하는, 그거는 타입이 있으면 안 돼. 그건 NO예요. 목에 칼이라도 그건 NO 해야 돼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이 아하시야 왕의 조부였던 여호사밧 왕이 참 잘했는데, 전쟁터에 찬양하고 말이죠, 말씀운동 일으키고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주한 아합 집안의 딸을 데려와서 사돈관계를 맺고 며느리를 삼냐 말이죠. 이게 집안 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이던 그 아합 왕과 하나가 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위기를 넘겼고, 그랬더니 그 아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손자 되는 이 아하시야 왕도 또 요람하고 손잡고 전쟁터에다 길앗 아모스 전쟁하러 갔다가 요람이 부상당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죽는 비극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늘 밥 먹고 대화하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되는데, 악령에 잡힌 사람, 성령인도 전혀 아닌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해를 받느니라. 성령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조 유다의 그 명문, 복음의 명가, 명문 집안이 망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복음의 명가로 참 너무나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아하시아인데, 외갓집을 따르고 그 어머니의 꼬임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의 가문이 위에는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여호사밧이고 아사왕, 그 하나님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지난주에 생각한 여호람,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하시아에 와서는 5대 왕, 6대 왕이 와서는 집안이 거의 다 완전히 해체돼 버리는, 망해버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악인 하나님 저주한 북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의 왕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어떤 징계를 받아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면서 정신 차리고 우상이 없도록 만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복음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